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4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고, 그 회당에서 또 진리를 가르치셨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마태가 그것을 기록한 의도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약한 자를 위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4가지 사역을 선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합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이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의 줄이고 몽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를 위하여 하늘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삼킨 그니가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제자들. 2절에 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1절만 보면 제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무리를 보셨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제자들, 크게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큰 무리들. 자,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8가지 복을 설명하는 동일한 패턴은 뭡니까?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은 무엇이냐? 이것이다 라는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이게 8번 반복되고 있죠. 자, 3절에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기 위해서?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멀리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네. 앞입니다. 앞에. 네. 앞에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문맥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침례요한이 잡혔던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네 명의 어부를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전역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걸 보고 뒤돌아 앉으셔서 그들을 향해서, 작게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복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자비롭게 배부를 것이다,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뒷구절에 우리가 집중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앞에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글을 붙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아이고 건강이 복입니다 라고 하죠.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이고, 평안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프지 않고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면 이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참 좋죠.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깊은 그런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마음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마음이 가난한, 뭔가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많이 가진 것을 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4절에도 보시면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은 웃고 즐거운 사람한테 복이 있다라고 하지,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5절에서 보시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뭔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복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은, 이 참된 복은 세상적인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가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 이 8가지 복이다. 그러니까 오늘 8가지 복은 신앙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열매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똑같이 이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점점 이 팔복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 개념 이해하고요. 먼저 이해하고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뭐지? 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찾도록 할 텐데요. 일단 3절도 그렇고 4절도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고 5절에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딱 듣고 한 번만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네, 곧 하나님 되시죠. 네, 이걸 붙이면 팔복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요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고 네, 팔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뜻은 돈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네, 예수님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네,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뭐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반대로 자랑하는 사람이겠죠? 네. 아이, 내가 그랬어. 요 일 내가 잘해서 그랬어.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아니면 나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드리고, 아니면 직분, 나는 교회 목사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저는 집사인데요. 이런 것들. 네. 이게 되면 안 된다.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 자,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의 것.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을 얻는 복을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 다른 구절들, 다른 7구절도 요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요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4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며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요. 하나님,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이거 정당방인데요. 죄 아닌데요. 하나님, 뭐 이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다. 주님, 제가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주님, 제가 욕심을 품었네요. 시기 질투했네요. 주님, 제가 비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주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을 슬퍼합니다. 네, 그 슬퍼하는 사람, 네, 4절에 슬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4절에 이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네, 위로하는 복을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온유하다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지만 상대방을 짓밟지 않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강력하게 누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내 화를 폭발시키면서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는 것,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잘잘못을 따져서 이기는 사람을 이긴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 마귀에게 받았던 세 가지 그 유혹들 당연히 간단하게 다 하실 능력을 가지신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욕하던 사람에게 다 똑같이 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들을 위해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모습,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참는 것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주실 거라, 나 대신 그것을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견디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겠죠. 하나님의 의를 그만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그만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이래 부유한 것에 늘 목이 말라 있죠,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그만큼 하나님 의에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돈이 부족해서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건강하고 또 정직하게 살기 위해 건강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말을 하나님 뜻으로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죠. 예수님은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보시면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에서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 번역은 지금 자비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긍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긍휼이란 단어 뜻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자신의 잘못에는 너그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네. 우리가 잘해서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비하심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마음, 자비하심, 내가 받은 그 자비를 이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8절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일괄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이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헌금을 드리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단순히 이 싸울 때 자리를 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험담을 옮겨서 이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멈추게 하는 거죠. 오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을 화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 보이셨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무탈하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사람이다 라는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갈등, 모든 박해를 다
그렇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례하게 행동해서, 내가 예의 없게 행동해서 생긴 문제를 신앙의 박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 고집 때문에 생기는 그 갈등을 의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 쉽습니까? 힘들죠. 많이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 있다고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도 참 귀하고 크지만 여기 특별히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 상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고 화낼 수 있지만 참는 그 온유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느 자리든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죄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시면서 슬퍼하셨고 애통하셨고 또 화를 내실 수 있지만 온유하셨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고 늘 마음이 깨끗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이 되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더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삶보다 정직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팔복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을 내 마음에 지금 내 삶에 한번 비춰서 나는 정말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